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로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룬 것을 광야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로는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갑자기 어제 밤부터 많이 몸이 눕지 못할 정도로 아파서 그래서 못 서 있겠다.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안에 마음에 소리에 진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2024년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잘 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은 개성에서 힘들고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성취감이라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꼭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가는 그래서 그 열심히 다하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다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요 조금 떨어져도 조금 안 돼도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러나 막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겠다고 포기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 우리 세상 모든 일이 계산하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좀 어렵죠. 앞부분이 24절 25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 10장 1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보내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가면 미움 받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또 위로와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가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먼저 말씀을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런데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 말은 또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류 역사에 반하는 거죠, 그죠? 인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면서 역사가 발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전자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과학 시간에 원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핵 이야기를 해요. 핵이 뭐냐면 이 핵이 그냥 그 핵이 아니고 전자 안에 전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자꾸 찾아냈더니 또 연구하다 보니까 전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원자가 있고, 원자를 하다 보니 원자가 끝인 줄 알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건 누가 발견해요? 선생님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제자가 발견하고, 그 제자가 발견하지 못한 걸 그 후대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요즘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는 에이즈가 없었죠. 에이즈를 몰랐어요. 에이즈를 모르다가 어느 순간 의학이 발달하면서 에이즈라는 병이 있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 에이즈가 발견되면서 또 뭐가 나와요? 게놈 지도라는 게 나오죠. DNA. 예전에는 여러분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90년대까지인가요? 80년 하여튼 그때까지는 게놈 지도라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고 그 제자들이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이 발전해가면서 역사는 온 거예요. 과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만하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제자가 예수고, 제자가 제자들이고 선생이 예수예요. 그러면서 높지 못하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제자들이 아무리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말이 있고, 25절에서는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당한 핍박에 상응하는 그만큼만 가도 정말 갈 수 없지만 그만큼 받는 것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정도 고난에 있는 것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바알세불이라 했는데, 하물며 그러면 그 집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핍박을 더하겠느냐, 이 말, 얼마나 무시하겠느냐, 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핍박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성경이 좀 오늘 어려워요. 참 쉽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이나 다른 어떤 모함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뎌라. 그거 별거 아니야.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뎌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견뎌라. 그거 별거 아니다. 견딜 수 있다. 예수님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당한 수모, 예수님이 당한 고통,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근데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무엇인지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의 말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세상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죠? 첫인상. 근데 첫인상에 그 때문에 속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죠? 첫인상이 좋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인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껍데기만 그런 거죠.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 이걸 그 말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의 핍박을 견뎌라. 끝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든가 아니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도하는 걸 멈춘다든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그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말하면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어떤 말을 먹고 만약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다고 혼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내게 올까 이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계산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저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 말할 때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해요. 못했어요. 왜 못했냐니까 궁금한데 질문을 하면 너무 이런 걸 질문하냐 이것도 모르냐 핀잔 들을까 봐. 그 핀잔 들는 생각이 생각나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가 질문해가지고 좋은 질문에 칭찬받으면요 아이고 내가 할걸 그런 생각을 참 수도 없이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꾸 선생님에 대한 반응을 내가 말했을 때 선생님에 대한 반응 친구들에 대한 반응을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경우에 안 맞는 말 혼자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저는 사실 부러웠어요. 왜요? 야 나는 저게 안 되거든. 말하려 하다 보면 내가 이 말하면 이 친구가 이거 뭐 이런 애가 있네. 요즘 말로 하면 4차원 아니야? 얘 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네. 막 이런 소리가 두려우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막 말 던지고 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워. 야, 저 친구는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못 전해요? 이 시대에 이렇게 전해야 되나?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전도지를 보자마자 던져버리면 어떡하나?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계산을 내가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다 보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자가 핍박하는 자보다 더 잘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은혜의 자리에 앉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 잘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 말이 이제 그 말하는 거죠. 전도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짜 꼭 할 때도 조용조용하게 남이 못 듣게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숨어 가서 귓속말로 하고 어두운 데서 조용하게 하는데 제발 그래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막 무지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막 우리에게서 너무 계산해서 이걸 내가 이걸 하는 것이 맞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에 맞나, 이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 내가 여기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실요,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데서 조용조용 말하고 귓속말로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얘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구나 하는 걸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 있으면 참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당당하고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이 아무리 욕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당함을 예수 안에서 하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서 행하라는 거죠. 용기 내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숨기지 않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예수님을 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26절의 말과 비슷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했는데 이 28절 말씀도 그런 거죠. 잠시 이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의 핍박, 세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선택. 나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느냐, 예수 믿는 거를 말 못하고 숨기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걸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결국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오늘 이 마지막 이 24절부터 33절은 끊임없이 복음의 앞에 담대하라, 당당하라, 복음에 당당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증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항상 당당하고 항상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는 예배가 뭐 삶이 예배가 되고 뭐 그죠, 예배가 삶이 되고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과 소금은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인가 소금인가, 빛인가 소금인가 하는 걸 돌아봐야 돼.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빛인가 소금인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른다면은, 막 자신 있게 말 못한다면 나는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든가, 내 말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든가, 내가 해오던 어떤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스스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는 거죠. 이걸 고쳐나가요. 바꿔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저분이 저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 또 다가오는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믿는 자다움,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느끼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는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29절 31절에서는 너희들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다. 너희들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돌볼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기 참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그럼 이렇게 말하죠. 29절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에게도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사람이 너희일까 보냐 이 말하는 거야. 내가 너 너무 신경 쓰고 있고 너 모든 거 살피고 있고 너 모든 건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귀한 존재로 여기니까 다 자신 있게 해라. 너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이 말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데까지 평균 2만 번 넘어진답니다. 많이 넘어지죠, 그죠? 2만 번 넘어지는데 부모가 넘어지시는 것을 안 넘어지게 해버리면요, 아이는 일어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넘어질 때 그냥 두고 난 다음에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린아이들 가운데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오다리가 많았잖아요. 오다리가 왜 많은지 알아요? 지나친 오다리는요, 엄마가 지나친 과보호해서 온 거예요. 하도 업고 다녀서 조그만 아이들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이래 가는 바람에 그거 애 잘못이 아니고 부모 잘못, 부모의 무지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앞에 매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보고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우리가 참 무지했구나. 무조건 업고 다니는 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걸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늘 일으켜주는 아이는요, 넘어지면요, 넘어져서 계속 울면서 누가 나 안 일으켜주라고 사람들 찾아요. 누가 계속 울어요. 그러나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는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털어요. 아니니까. 그런데 일어날 줄 모르는 아이는 넘어져가지고 누가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일으켜줄 사람 없는 거예요. 계속 울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알고 일어날 때도 알고 힘들 때도 알고 지칠 때도 알고 굶을 때도 알고 아플 때도 모든 걸 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러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예수님 앞에 힘들 때 예수님 나 너무 지쳐요. 아,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용하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그 말하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해라. 숨기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오늘도 똑같은,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인한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말하자. 참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늘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 종이에 쓰는 시험은 입 안 벌려도 돼요. 그러나 최종 시험은 입 벌려야 돼요. 면접관이 앉아서 묻는데 나 속으로 다 안다고 입 안 벌리면 그 친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인정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2024년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원래는 매월 첫날은 금식하면서 아니면 매월 첫날은 뭐 아침 금식이라도 하면서 나 이번 일주일 금식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생각했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속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 하다가 3일 정도 됐는데 아침 약속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지 뭐. 할 수 있어요. 왜? 약속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혼자 생각.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가 입으로 말했을 경우에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 내 좋아해? 사랑해? 물었어요.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알잖아. 뭘 알아? 알잖아. 만족합니까? 뭘 말해야 돼요? 사랑해 말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근데 말 안 하고 알잖아. 그리고 말 안 하면 모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 안 하면 모르죠.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어디가 아파요. 아픈데 그냥 혼자 끙끙 앓아요. 어디가 아픈지 누가 알아요? 말해야 돼요. 의사는 참 편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의사는 병원에 가면 병을 찾아내지 않아요. 어디 아파요? 물어봐요. 어디 아파요? 근데 어디 아프다 그러고 그 아픈 거 다 듣고는 약 처방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세상은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 잘 안 해요. 말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말하고 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또 동행해 주세요. 이 말은 시인하면 어떻게 해요? 자, 변호사 앞에 섰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예수 늘 믿으면서 속으로만 인정했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제 죄를 묻고 하니까 예수님도 옆에서 속으로 인정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변호사 앞에, 재판관 앞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변호는 속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럼 변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이요 말한다는 그래 찬양도 여러분 붕어처럼 껍벅껍벅 되면 안 돼요. 기도도 소리 아무도 안 듣기게 기도하면 안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말하면 믿음대로 행하면 믿음 안에 살아가면 믿음대로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결국 잘되게 하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지켜준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네가 결국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지켜주고 너 보호하고 너 잘되게 하겠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말고 좋은 거 찾아 행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될 것이 있고 믿음 안에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제도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도 타협하기를 원해요. 예수도 타협하기를 원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정체성. 핵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대로 있으므로 결국 잘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믿음 안에 있어서 늘 뭘 할 때마다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믿음인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